할렐루야.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초반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설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쉽고 그리고 적용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1장 6절부터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 가운데 공간이 생겨 물과 물을 나누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셔서 공간 아래의 물과 공간 위의 물을 나누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었습니다. 둘째 날 뭘 하셨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나? 가장 쉽게 요약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공간을 만드셨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런 설명을 하십니다. 6절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물과 물을 나누라. 물 가운데 공간이 생겨 물과 물을 나누라 하셨습니다. 7절 보시면 공간 아래의 물과 공간 위의 물을 나누시니, 필요하시니까 나누시는 것이겠죠. 또 약간 성격이 다른 것, 어쨌든 나누어 놓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나누실 것입니다. 질서를 위하여 분리할 것을 분리하시는 방법으로 창조를 계속 진행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목할 것은 1장 8절에 보면 그 물과 물 가운데 공간이 생기도록 만드신 그 공간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8절에 하늘이라 부르셨다. 옛 번역에는 궁창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이라 부르셨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우리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이렇게 될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개념이 있었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하늘이라 부르셨다. 근데 이 하늘이라는 단어의 우리나라 말 어원이 아니고요, 원래의 말의 그 어원을 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들겨서, 금 같은 걸 이렇게 두들겨서 얇게 펴는 그런 것처럼 두들겨서 넓게 펼친 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원래 의미로 따지면. 그러면 그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뭘 지금 전하려고 하셨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 주신 이 공간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말 한마디에서 공간아 생겨라 이렇게 해서 생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말로만이 아닌 말씀으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무언가 만드셨다는 하나님의 활동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것을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시는 거겠죠. 이 하늘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공간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창조 행위를 해주신 그런 하나님의 활동을 강조할 만한 그런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날 뭘 하셨나? 그런 공간을 만드셨다. 그럼 우리가 이제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을 염두에 두시고 만드셨을까? 목적 없이 만들지는 않으셨을 것인데요, 무엇을 염두에 두시고 공간을 만드셨을까? 20절부터 보세요. 1장 20절. 20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죠. 20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에는 생물대가 번성하고 새들은 땅 위 하늘에서 날아다니라 하셨습니다. 1장 2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그 중간부터요. 시작.
새끼를 많이 낳고 번성해 바닷물에 가득 채우라. 새들은 땅에서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새끼 때문에 깜짝 놀라신 분도 계시죠? 공간을 만드셨을 때 무엇을 염두에 두셨느냐? 여기 보니까 생물, 각종 생명체를 염두에 두셨습니다. 말하자면 그 공간은 어떤 용도로 쓰일 곳이냐면 생명체가 거할 공간입니다. 물론 후에 이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등장해서 이 공간에 거하면서는 창조된 모든 생명체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성취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간은 사람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공간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사람에게 위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위임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펼쳐갈 그런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십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겠어요. 어떤 공간인지를 우리가 더 보는 것입니다. 1장 20절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물에는 생물떼가 번성하고, 22절 보니까 22절이에요. 새끼를 많이 낳고 번성해 바닷물에 가득 채워라. 새들은 땅에서 번성하라. 창조 쭉 진행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두운 곳이거나 어두움만 가득한 곳이거나 그냥 텅 비어있는 상태이거나 질서가 없는 곳이거나 이런 것은 별로 안 기뻐하시나 봐요. 그런 곳은 다 손을 대시더라고요. 빛이 임하게 하셨고, 지금 오늘 본문 보니까 텅 빈 상태로 두지 않으시고 채우래요. 많이 낳고 번성해서 가득 채우래요. 땅에서도 번성하래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태를 좋아하시나 봐요. 밝고 또 살아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고, 풍성한데 가시덤불 이런 걸로 가득 찬 게 아니고 살아있고 유익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면서도 질서가 있는 공간을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만드시고 계세요. 또 한 가지 1장 22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1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명령을 하세요. 지금 이 생명체들이 명령에 순종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공간을, 이렇게 복된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 공간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공간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명령이 거하는 공간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주신 것이에요. 명령이 시행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명확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이 공간을 지킬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기를 힘써야 되는 곳이었죠. 그것이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간을 만드셨다.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는가? 생명체로 채우기 위하여 만드셨다. 그러면서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그런 하나님과 관련 있는 곳으로 존재하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람의 등장에서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런 공간을 주시고 그 안에서 이제 사명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원래 창세기의 원독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물을 잠깐 먹겠습니다. 처음에 그 창조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물 가운데 공간이 생겨 물과 물을 나눠라. 창세기를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별로 감동이 없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시 했던 말을 한번 조금 반복할게요. 좀 더우신 분들 계시죠? 이게 벗어도 괜찮으시겠고 괜찮습니다. 제가 정보를 입수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에어컨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오늘만 조금만 인내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는 안 와야 되겠다 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에어컨 다음 주부터 나옵니다. 원래 이 창세기의 원 독자가 누구냐? 창세기의 기록자는 모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창세기의 원 독자는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해서 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세대가 출애굽기를 처음 봤다면 출애굽기를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느냐? 우선 빛이 있으라와 관련된 첫째 날 그리고 넷째 날 창조했던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보면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런 설명을 보면서는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해, 달, 별 이런 등등 천체 이런 것들을 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렇게 섬겼던 그런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 기사를 보면서는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내가 신으로 섬기는 해, 달, 별들이 성경에서 언급하는 바로는, 창세기의 언급으로는 일개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내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요, 물 가운데 공간이 생겨 물과 물을 나누라, 이러면서 공간을 만드시거든요. 공간 아래의 물과 공간 위의 물을 나눠라, 그러면서 공간을 만드시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서는 무슨 생각이 연상이 됐을까요? 추측해 보세요. 출애굽한 사람들이 어떤 것이 연상이 됐을지. 대답하기 싫으시죠? 홍해가 생각이 났겠죠. 이들은 물을 실제로 가르고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연상이 됐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 출애굽 세대에게는 지금 이 물을 갈랐다는 건 물론 방향이 다르겠죠. 아래 위가 아니고 출애굽 때는 물이 좌우로, 하여튼 그들이 행진하는 방향으로 보면 좌우로 갈라졌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이해됐으냐면 이렇게 이해됐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공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심으로써, 궁창을 만드심으로써 거기에 사람들이 거할 공간을 만드신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그곳에서 거하게 하셨다면, 지금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신 그분은, 그 하나님은 그럼 우리에게 애굽에서 노예살이 생활하던 바로의 통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홍해를 건넌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사시도록 준비하신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이 안 됐던 사람은 옆에 누가 설명을 해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 물,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물은 의미가 한 가지 의미만 있지 않더라고요. 중의적인 겹치는 그런 뜻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주로 말씀을 설명할 때도 이 물 개념 많이 사용하셨고요. 성령님을 표현할 때도 물 개념 설명했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심판에 대한 것, 악의 세력에 대한 것도 물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좀 증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어서 좀 보여드리기로 하네요. 시편 18편 16절 보세요. 중의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게 조금 이해에 도움될 것 같아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뻗어 나를 꼭 붙잡아 주셨으며 깊은 물속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 다음 절에서 어떻게 반복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하세요.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강력한 내 적들에게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내셨습니다. 그들은 나보다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되거든요. 깊은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셨대요.
근데 대꾸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강력한 내 적들에게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내셨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가지고 미루어 본다면 이런 말이에요. 이 본문에서 미루어 본다면 깊은 물속이라는 것은 적들, 미워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뭔가 그 시인에게 있어서는 악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악의 세력으로부터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을 사이를 내서 그 가운데 공간을 만드셨다. 홍해를 가르시고 다른 장소를 인도하셨다는 것은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홍해에서는 이미지가 맞아떨어져요. 바로의 압제로부터, 악한 통치자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길 자유로운 곳, 사명을 이룰 자유로운 곳으로 이끌어내셨다. 그런 공간을 만드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는 어쨌든 악의 세력을 좌우로 밀어버리고 그 공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그러면 말씀의 세례를 받으며 혹은 말씀을 통과하여 다음 땅에 존재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그냥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봤던 홍해를 건넌 장면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세례를 받았대요.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모세와 연합했다.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어떻게 모세에게 속합니까? 모세에게 어떻게 연합됩니까? 이들이 모세 속으로 다 들어갔습니까? 뭘 말하려고 할까?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런 설명이 맞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생각해 볼 때, 유사한 번역들을 다 참고할 때 모세의 말을 따라간 거예요. 모세의 말에 순종하여 그곳을 지나간 겁니다. 두려워할 만한 곳이지만 홍해 바다라는 곳이 모세의 말에 순종하여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다 받아들여서 그대로 했다. 이런 식으로 할 때 그 모세의 말에 세례받은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안에 연합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건 저의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도 유사한 부분에 성령으로 세례받는다 할 때 잠기는 거거든요. 거기로. 그분의 말씀 따라 그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이들이 말씀을 신뢰해서 좀 진행해서 나갔잖아요. 홍해 건너서. 그러면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장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장소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새로운 장소가 하나님의 명령과 관계 있는, 말씀과 관계 있는 장소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광야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잖아요. 토라를 주시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라고, 그 말씀 이루는 것을 사명으로 주고 생활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를 이제 제가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이거는 우리 믿는 자들 뿐만이 아니에요. 불신자를 다 포함해서, 심지어는 이런 대기, 물 포함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어진 이 환경을 당연시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더더욱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이런 환경을 주님이 제공해 주셨다는 사실에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을 제공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아멘이시죠? 마음 중심으로부터 아멘이 나오게 되시길 바랍니다. 당연한 게 없더라고요. 그런 말들은 많이 들으셨잖아요. 공기가 5분만 없다 하더라도 뭐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다, 물이 없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다. 그것이 단순히 지나가는 그런 말이 아니더라고요. 실제예요.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신자에게든 믿는 자에게든 다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체가 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시면서 그런 환경 만들어 주셨는데, 만일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으라고 환경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 어떤 일이 뒤따라올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아내를 삼고 죄악으로 그 땅에 가득 채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노아 홍수는 이런 관점에서 어떤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래 위를 이렇게 간격을 벌려 놓으신 건데 죄를 범하니까 합쳐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확보해 주신 공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홍해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홍해를 갈라서 말씀 따라서 말씀 따라서 나가던 사람들은 쭉 나갔는데 뒤에 애국 군사들은 말씀 따라 나간 게 아니고 저들을 잡아야 되겠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르르 따라 들어가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물이 다시 합쳐지니까 어떻게 되죠? 수장돼 버렸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체가 거할 수 있는 귀중한 공간을 만들어 주셨지만 그 공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갈 때만 지켜낼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럴 때만 의미 있는 공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긴다면 무너질 수도 있는 공간인 겁니다. 지금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데도 안 무너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고 구원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시간이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또 요약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 내가 거하는 환경, 이거 하나님이 제공해 주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을 거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 땅에 지금 많은 불신자들 중심으로 해서 심지어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법을 막 제정하려고 하잖아요. 성경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는 일들을 행한단 말이죠.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 창세기에서 관점에서 본다면 보통 무서운 일이 아니에요. 누굴 허물고 있는 일과도 같은 일이고, 기둥, 무너지지 않도록 세워져 있어야 될 어떤 기둥을 지금 흔들고 있는 것과도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생에 있어서 기둥을 허무는 일 절대 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고린도서 아까 10장 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정말 좋은 공간을 확보해 주셨지만 그 공간에서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된다 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다시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귀한 특혜를 주셨는데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5절은 같이 읽어요. 5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공간을 주셨으나 거기서 멸망당할 수가 있다. 7절 보십시오.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우상을 섬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앞에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8절 보세요.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환경을 누리면서 음행하지 말 것을 강하게 권고하십니다. 여러분, 음행은 다른 종류의 죄와 달리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정말 멀리해야 될 죄입니다. 한 몸이 되면, 결혼관계처럼 한 몸이 되면 하나의 영적인 상태를 이루게 되거든요. 하나의 영적인 상태를 이룬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유산과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유산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건 무서워할 일이에요. 더러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던 삶과 여러분 하나 되면 그 사람과 영적 유산을 함께 하겠습니까? 그걸 여러분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 같은데 소개해 주기를 음녀의 길에 잘못 들어가면 사업도 망하는 거예요. 길이, 가문이 망하는 일로 접어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이 음행의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전에는 몰랐었다 하더라도 이거를 이제 알게 됐다면 전심으로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른 죄하고 종류가 좀 달라요. 하나가 되면 상대가 가지고 있던 영적 유산과 나의 영적 유산이 하나가 될 수 있다. 그 귀신들의 유산에 참여하시겠어요? 완전히 선을 그어야죠. 9절 보세요.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 나를 시험해 주셔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살펴주십시오. 이거는 믿음의 사람들도 하는 기도예요. 성경에 그렇게 있어요. 하나님, 나를 시험하사, 이런 기도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감히 테스트해서는 안 됩니다. 감히. 하나님은 내가 시험지를 하나님 앞에 놓아둔 다음에 그 채점 결과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안 하고 하는 그럴 뿐이 아니세요. 그럴 존재가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믿음의 대상이고, 내가 순종하여 지금 현실에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공간 가운데서 그 뜻을 이루어낼 그 명령을 주시는 그분이시지, 내가 이분이 나에게 이득이 될까 손해가 될까를 테스트해 본 다음에 내 마음에 흡족하면 그 의견을 받아들일 그런 분 아니세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제 서류를 가지고 여러분 옆에 서 있다가 여러분이 사인하면 그 다음에 뭐가 실행되고 이런 분이 아니세요.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래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래요. 성경에서 시종일관 말하는 것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만일 없고 원망만 있다는 것은요, 이거는 중요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내가 누구에게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은
그 상대가,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상대가 나에게 뭔가를 해준 일이 내가 파악해 봤을 때, 판단해 봤을 때 나에게 참 은혜를 베풀어 준 거구나, 고맙구나, 유익한 일을 해줬구나, 도움이 되는 일을 해줬구나 라고 판단했을 때 뭔가 감사하다는 그 감사로 우리가 표현하는 그 행위가 나오잖아요, 반응으로. 그러므로 내가 감사함이 전혀 없다든가, 특별히 감사한 게 생겨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없다는 것은 평소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다거나, 아니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과 하나님과는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된 것들 다 내가 잘해서 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내가 잘됐지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도와주셨다는 건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에 문제가 생깁니까? 성경의 가르침으로 의하면 예배할 때에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그랬거든요. 기도할 때에도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그랬거든요. 내 영혼에 감사가 없이 원망만 가득하다면 나의 예배와 기도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예배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지금 드려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나는 기도한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듣기 싫은 기도 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표현이 이상합니까? 나의 예배와 나의 기도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자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심해지면 심지어는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안 될 일이죠.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온 우리들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악한 자의 손에서, 특별히 마귀의 그런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날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고 홍해를 건너 나오듯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악의 세력을 밀어 제쳐놓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공간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완성시키기 위하여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걸 이룰 수 있는 각종 자원을 더 지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지원을 받으면서 살기를 사모해야지, 그렇게 해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우상 섬기고 심지어는 음행하고 시험하고 원망하고 이러다가 주님께서 제공해 주신 그 상태에서 멸망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습니다. 노아 홍수, 그건 노아 홍수 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 계신 분들은 평소에 이 땅의 죄악이 점점 관영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손을 대실 만한 때가 되면 하나님과 교제가 있던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마음에 감동을 주실 거예요. 너는 지금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너와 너의 가족들이 승선할 배를 만들어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방주에 여러분의 가족이 다 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치워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될 때 여러분만은 살아남을 수 있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방주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건축되고 있는 것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수 있는 방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신경 쓰시면서 만드셨대요. 그 공간을 단순하게 공간을 생겨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래요. 망치로 두드려서 금박을 얇게 펼쳐서 튼튼하게 펼치고 끝없이 펼쳐서 받쳐 세워서 물과 물을 구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행동이 개입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해요. 지금 창세기가 뭔가 우리에게 제공해 준 이 공간은,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이런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특별히 활동하신 그 공간이시라는 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각성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주목하고 계시고 무엇을 원하고 계시며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오늘도 깨닫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과거의 주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여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여 이미 실수하고 죄를 범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아주셔서 오늘도 저희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생존해 있습니다. 주님, 구하오니 깨어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 남은 생에는 주님께서 제공해 주신 그 영역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